여러분 혹시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많이들 보셨네요. 2016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는요, 새로운 형태의 공포물이다, 그러한 호평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봤다, 너무 새로운 영화다, 이렇게 좋은 리뷰를 많이 남겼던 그러한 영화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곡성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안 봤습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그러는데 별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곡성을 안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흥행하였는지, 이 영화에서 비롯된 어떤 유행어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라, 그러한 유행어가 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유행어가 하나 있죠. 뭐죠?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대사가 바로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라고 합니다. 특히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단어는, 이 대사는요, 곡성 이후에 정말 일상의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가 수시로 쓰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말이 전라도 사투리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타박하는 말이 바로 이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전라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말 따라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을 가지고 사용하기보다는 아무 소용 없구나, 그러한 의미로 이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을 종종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막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이 막내에게 이제 밥을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막내가 좋아할 만한 밥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막 여러 가지 섞어가면서 맛있게 막 밥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 막내는 제가 만든 밥을 점점 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무엇이 중헌디,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나,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이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을 쓰고는 했습니다. 아무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두할 때 우리는 무엇이 중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헌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월 한 달 일상의 믿음을 회복하고 나누는 교회 되자는 다짐으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요. 혹시 우리의 일상이 아직도 무엇이 중헌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중심을 잃어버린 믿음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할 때 정말 우리가 중히 여겨야 할 그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중헌지를 좀 기억하면서
집중해야 할 것에 바르게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본문 14절의 말씀을 볼 때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종종 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가장 위대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자랑한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가 가장 좋고 또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목에 걸고 또는 귀에 거는 그러한 십자가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그 고난과 사랑의 십자가를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을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얻게 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정작 십자가를 잃어버린 삶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직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삶이란 바로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이전의 나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십자가 이후의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복음에 열심이었고 정말 십자가만 자랑했던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에 온전히 붙잡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었던 사람이 또 없을 정도로 정말 복음의 진심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원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 본인은요,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많은 편지들을 통해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기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 왜 중요할까요?
죄인이었던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교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 기억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만나기 전 나는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과거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를 잃은 성도에게 은혜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십자가 이전의 나를 기억하며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고 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십자가만 자랑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만난 이후의 나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믿음과 각오로 살고 있는지를 수시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성경 구절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밥 먹듯이 암송해 봤을 그러한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그렇게 비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였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십자가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까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고 내 삶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십자가를 만난 소감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는 믿음의 간증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만나고 난 이후의 내 삶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어떤 테스트모니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 다 보셨죠? 저도 아주 재밌게 본 그러한 드라마인데요. 이 우영우 변호사는요, 늘 먹는 것이 한결같습니다. 뭐만 먹죠? 우영우 김밥만 먹습니다. 늘 우영우 김밥만 먹던 우영우 변호사에게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 의뢰인이 유부 김밥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부 김밥을 먹은 우영우 변호사는요, 막 감격을 하면서 유부 김밥에 대해서 테스트모니하는 그러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부 김밥을 먹은 우영우 변호사는요, 그렇게 테스트모니합니다.
짭짤하면서도 달콤하고 폭신폭신하면서도 까끌거리는 유부, 이런 유부가 들어있어 유부김밥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테스트모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영우 김밥만 먹던 우영우 변호사에게 이 유부김밥은 정말 특별한 김밥이었고 강한 인상을 남긴 김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우리라면 우리에게도 뭔가 이런 강한 인상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요, 정죄와 비난, 어두움과 괴로움에 익숙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랑과 은혜, 빛과 소망의 특별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 경험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특별한 경험에 대한 소감, 신앙의 고백 또는 믿음의 간증이 십자가 이후의 나에게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대답할 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짭짤하면서도 달콤하고 폭신폭신하면서도 까끌거리는 유부라고 하는 그 소감처럼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지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답게 대답할 말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라면 십자가에 대한 경험담 정도는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율법적인 행위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쭉 볼 때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요,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율법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보여지고 증거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것이 믿음보다 앞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떻게 믿고 고백해야 하는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한 것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본질보다는요, 교회 생활의 수칙들에 더 목을 메고 그것들을 준수하는 것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로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한다거나 또는 다른 우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로 상대방의 믿음을 저울질하거나 또는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요,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술, 담배 하는 사람보다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더 좋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 문신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 아닌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술 안 먹고 담배도 안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것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요, 술 먹으라 해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술 먹던 이전의 나는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면 담배나 문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은요, 밸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인 건가? 이전의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떠나보냈는지,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부르셨는데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이 새롭게 되었는지, 이러한 신앙의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쏟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토벤의 음악 중에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피아노 솔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베토벤이 작곡한 수많은 음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엘리제를 위하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입 부분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처음 몇 마디 정도는 누구나 칠 수 있는 그런 곡이 바로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피아노 솔로인데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엘리제를 위하여 피아노 솔로 전곡의 악곡을 주면서 한번 연주해 보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여러분, 그 곡을 다 연주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현상이는 그 곡을 다 연주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저에게 엘리제를 위하여 악곡을 주고 한번 쳐보세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한다면 아마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제와 많이 다른 엘리제를 치게 될 것입니다. 피아노를 전문으로 배우지 않았고 피아노 건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토벤이 작곡한 엘리제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맘대로 쳐나가는 그러한 엘리제를 위하여를 아마 치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엘리제를 위하여를 막 엉망으로 연주한다 할지라도 악보에 그려져 있는 그 곡이 다른 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곡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부족하고 미숙한 엘리제를 위하여가 될 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스터피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연주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실력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대작을 제대로 표현하기에는 아직 미숙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또 기쁨과 행복을 주는 예수님을 들려줘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해서,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너무 더디고 연약해서 아직 예수님을 다 표현해내지 못하고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엉망진창인 우리의 실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그 위대한 마스터피스는 절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 엄청난 노래는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본연의 감미로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위대한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연습하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잘 연주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는요,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주해야 할 그 마스터피스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예수를 연주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쌓이는 매일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일상의 믿음이 예수님을 대신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않고 바르게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